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또한 매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2024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이제 나머지 6개월을 2024년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앞으로 남은 2024년 6개월 동안도 매일매일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자 또 우리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에서 52년 동안 강력하게 아주 강한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보면은 그렇게 좋은 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소수밖에 없고, 대체적으로 악하고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시야 왕은 그래도 남유다에서 그래도 괜찮은 좋은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부강했으면서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 강하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IT라든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주로 강대국이고, 군사가 약하고 또 기술과 또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아무래도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을 정복했고 또 이웃 아몬 우상 나라를 전공했고, 우시야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좋은 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초점을, 포커스를 받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말기에는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이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보다는 거역하는 그런 행실로 통해서 나중에는 우시야 이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중에 별궁에서 홀로 보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찾아올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낸데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으려고 또 저 목사, 유 목사 설교 잘하나 안 하나 어떤 관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본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높이 계셨고 위험한 상징으로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천사들로 스랍이라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TV를 잘 안 보죠? 저만 TV 보죠? 옛날 사극들 보면은 왕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높은 데 앉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국물을 가려면은 한참 걸어가야 돼요. 말을 놔두고 또 창과 하를 다 놔두고 한참 가야 되고, 또 왕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레버에 앉아 있지 않고 굉장히 높은 위에, 또 의자와 높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다음에 그 포지션, 그 환경만 보더라도 높은 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서는 성전에 갔는데 환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높은 보좌의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함께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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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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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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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2번 혹은 3번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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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3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렇게 천사가 거룩하다고 기록될 때는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가 그 세상의 어떤 것들라도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3번을 한다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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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마트에 쇼핑 가보면은 참기름이 있는데 참자에 앞에 또 참자가 있어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가짜 참기름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 진짜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상호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는데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나라의 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신분에 위협이 있다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를 갔습니까? 성전에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온전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한국에서부터 오래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고
또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 혹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 매번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강대상 앞을 바라보면서 또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크린과 혹은 강대상만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다. 강대상을 넘어서 이 예배 공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 목사 무슨 넥타이를 메었나, 지난주 똑같은 거 맨 것 같은데, 예를 들었어. 또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의 음이 어땠다 저랬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예배 순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담당자들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쏟아야 되지만, 예배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분은 조금 긴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특성을 한다든지, 또 예배 주의자라는 반주자든지 뒤에 또 방송을 하신 분은 또 긴장을 조금 하면서 예배가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발견해. 나 자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사들도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그 천사가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로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개는 날아야 되니까, 천사는 하늘에서 날아야 되니까 날고, 또 나머지 2 날개로는 천사의 발을 가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것, 내가 밟은 것, 내가 잘못한 것,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스랍 천사가 2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선지자는 이제는 오늘로서 끝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죄로
심판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이러면 이제 죽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이사야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개인의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런 리플렉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 하나님 봤다 라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나팔 소리 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 보았다 라고 하면서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 라고 에세이를 쓰고 책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으면서 이제 세미나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봤다라고 강의하면서 세미나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 말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릴 수도 없을 만큼 그만큼 본인 자신의 추하고 더럽고 죄투성이 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냥 몇 수 사람의 모임에서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떤 말이 어떤 방법이 어떤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은 2차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몇 절이나 외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라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11조도 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냥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았고 또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서 주었던 우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집사다, 괜찮은 권사다, 괜찮은 장로다, 목사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 가까이 오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올소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베드로 같은,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 왜 예수님께서 좀 샘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중에 어부들 중에 베드로 말고 조금 더 괜찮은 어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그 씨가 조금 안 좋은지 아니면 다른 민족을 택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 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수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런 미련한 그런 제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 또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해서 but라고 합니다. B-U-T, but.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존재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의 특성이 속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허물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But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너가 집사야, 너가 권사야,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래, 너 말하는 거 다 맞아. 그래,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인품과 인성과 모든 것이 다 미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퉁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을 집은 바 피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모든 것이 다 죄투성이지만 바로 이 붓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숲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습니다. 소업을 통해서, 세니테이션을 통해서 손을 하면서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렸지만 샤워를 통해서 몸이 또 깨끗함을 받고 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투성이었지만 하나님 숲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이 모든 분들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진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진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진 사람, 그러나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미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적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내 사랑, 내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기를 자원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냥 찬양하고 박수치고 손들고 할렐루야 하고 예배드리는 어떤 감정적인 예식이 어떤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때로는 은혜스러운 눈물이 흘리는 찬송이 되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 예배의 그는 미완성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격한 목소리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쁨으로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을 외면한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180도 돌았으면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로마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으로 많은 도시 가운데 차타누가로 보내주시고
수년, 수십 년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그냥 배불리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임재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잘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 자신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서 예배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그냥 출석, 나 왔어요, 나 옆자리에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았어요, 중간에 앉았잖아요 라고 하고 그냥 부릉 1시간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명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매 주일마다 예배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회복,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